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만드신 세 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이고, 셋째는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이자 뿌리이죠.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제게 주신 이 가정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가정은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이 가족이란 것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고 돌아보면서 정말 내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가족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한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사진에는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옷에 적혀 있는 글귀가 참 재미있었어요. 먼저 아빠의 옷에 적혀 있는 글귀는 이랬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자. 사실 모든 남편이 꼭 명심하고 잊지 않아야 될 꼭 이 글귀인데 이 아빠 뒤에 딱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엄마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는 대로 먹어라. 밥 해주기 참 바쁜 시대인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밥했는데 주는 대로 먹어라.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옆에 있는 아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너무 재밌는 거라서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참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슬고 한편으로는 정말 우프다라는 얘기처럼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사진이다. 참 가족을 재미있게 표현한 사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뉴욕타임즈에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 신문 글귀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살인하기에도 너무 어리고 죽음을 당하기에도 너무 어리다. 총기 소지가 매우 쉬운 이 미국에서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또래 아이를 총으로 쏴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취재한 내용의 제목이었습니다. 한 기관이 미국의 중고등학교에 이 조사를 해봤는데 도중에 학업을 멈추고 학교를 포기하는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약 4분의 1의 아이들이 학교를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혼전 임신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미국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다음 차세대들이 자신이 가져야 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참 당연한 생각으로 당연한 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각종 폭력과 음란과 포악한 범죄 행위들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 뿌리 깊은 곳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가? 바로 가족이라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항상 어둡고 불안한 가정, 늘 부모가 싸우고 불화를 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쉼터가 돼야 될 가족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얻거나 안식을 찾으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정이 불행하면 그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은 다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엄마만 불행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정말 이곳이 쉼터가 돼야 되고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자신이 쉴 곳이 없는 것이죠.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탁 터놓고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힘들었다고, 어려웠다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생의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데 인생 가이드를 받을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매우 가난한 집에서 살거나 사회가 무척 어지러워도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내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으로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우리 인간의 출발점인 거예요. 가정은 우리 인간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습관과 성품이 형성되고 인간관계를 처음 배우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재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범죄 심리학자로 유명한 표창원 씨를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표창원 씨의 과거 성장기 기사를 보고 참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성의 대가로 불리는 어거스틴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처럼 이 표창원 씨가 지금의 대단한 인물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에 이 표창원 씨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남들보다 IQ가 높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거나 뭐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서 뭐 3시간 4시간 책상에 앉아 있다거나 뭐 탐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거나 판단력이나 통찰력이 뛰어나서 뭔가를 하면은 대단하게 해내는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이 표창원 씨 어린 시절에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선생님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아드님이 너무 산만해서 단 3분도 못 앉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의 얘기를 딱 듣고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막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집에 딱 들어가서 아이를 딱 처음 보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아들아, 선생님이 널 너무나 칭찬하더라. 네가 그동안 의자에 1분 앉아있기도 그렇게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니 정말 대단하다고 널 칭찬하는 거야. 너 정말 잘했어. 너 앞으로 큰 사람 될 거야. 시간이 흘렀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이 학부모 이 모임에 또 이제 선생님이 엄마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성적이 몹시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뭔가 이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병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죠.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교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들아, 선생님이 널 정말 칭찬하더라. 네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다른 사람보다 너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 너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 옆에 있는 짝꿍 21등 하는 애보다 이길 수 있다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지금 한 것처럼 더 열심히 공부해봐. 그러면 앞으로 네가 정말 훌륭한 학생이 될 거야. 늘 이 칭찬을 받고 자란 이 학생이 드디어 이제 중학교 간 거예요. 중학교 가서 또 다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를 부릅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3년 동안 이 학생을 가르치고 옆에서 봤는데 아무래도 명문 보고 가는 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빨리 공고나 저기 상업적으로 빨리 돌려서 다른 진로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미래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에게 이게 다른 미래를 닫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늘 그랬듯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아들을 만나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들아, 선생님이 너를 정말 칭찬하더라. 너의 이 성적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도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열심히 공부해. 최선을 다해. 그러면 반드시 내가 흘린 땀만큼 너는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표창원 씨가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근데 명문고에 들어갔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죠. 그리고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합격증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손에 그 합격증을 탁 드리면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저는 사실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늘 말썽을 피고 어렵게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훌륭해.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늘 그렇게 잘하면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사실 그 사랑이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대한민국의 최초 범죄 심리학자인 표창원 교수를 탄생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하늘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언어가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높이는 언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해치라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입을 열어라 그랬어요. 입을 열어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집에 들어가면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뭘 하라고요? 대화를 나눠야 된다. 가장 어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대화가 단절된 가정.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남녀가 말이 많습니다. 작은 것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10분 늦었는데 오 괜찮아, 나 얼마 안 기다렸어. 막 1시간 늦고 막 여자가 왔는데 오 야 너 오늘 너무 이쁘다. 막 남자가 막 부글부글 끓지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사소한 걸 막 여자가 얘기합니다. 오는데 세상에 그 옆에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애가 있잖아. 기분이 나빠서 그랬어? 그럼 내가 다른 옷 사줄까? 막 이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입이 탁 닫히는 거예요. 네, 한 형제님은 결혼하고 나니까 집에 가면 말하기가 싫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연애 때 좋아해서 결혼해놓고 왜 집에 가면 말하기를 싫어하십니까? 이젠 더 이상 에너지를 쏟기가 너무 힘들어요. 할렐루야.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야지 마음을 알 수 있죠. 말을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열어라. 자, 따라합니다. 입을 열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귀를 열어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라. 귀를 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눈을 맞추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듣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생각해주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뭐냐면 함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요 같이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막 같이 사랑하는 사람, 야 네가 계획을 세워와. 이번 주 뭐 같이 어디 갈 거지? 네가 1부터 10까지 다 세워와.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계획을 세우고 서로 얘기하면 어떻다고요? 마음과 마음이 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연애를 시작하시거나 가정을 꾸리시면 꼭 이걸 해보세요. 휴가를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밥집을 준비했으면 내 친구는 오늘 어딜 가서 뭐 할지 준비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단순해요. 남자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이드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같이 세워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저는 이 기사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 가정에서 한 공간 안에 같이 잠을 자면 가족이 2배나 더 친밀해진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옛날에 저희가 지금은 방이 막 3개, 4개 되니까 다 따로 자잖아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밤에 안 자고 뭐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유대감은 더 끈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무엇이냐? 함께함으로써 깊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가족 구성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서로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정의 뼈대가 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1절, 2절에 읽어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많은 구성원은 여자다.
여자가 사실 지금도 제가 딱 봐도요, 여자분들이 한 7대 3으로 많으십니다. 월등히 많으세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여자들은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서로 뭐 사람을 만나고 이 공간 안에 와서 서로의 교감하고 이런 부분 때 여자가 더 많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의 큰 기도 제목과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여러분 요즘 사실 뭐 안 믿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죠? 이 신앙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가 답답한 거예요. 사실 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교통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다는 걸 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말하면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안 믿는 남편이 집에 가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밥 차리라고, 거기 가지 말고 빨래하라고 계속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남편에 대한 이 고민을 아마 지도자들에게 털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단호하게 1절과 2절에서 답을 이렇게 줍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십시오.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그 남편이 믿는 나의 삶의 행실을 보고 구원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대단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가 우월하니까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그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 좋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집에 갔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을 하고 여러분 집에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 될까요? 전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17살에 믿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내 체질이 갑자기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언어 생활이 갑자기 뒤바뀌나요? 쌍시옷이 나왔는데 갑자기 막 사랑해, 축복, 이거 안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욕이 90%였는데 만났는데 욕하지 말고 우리 오늘은 좋게 대화를 해볼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 안 합니다. 이 미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집에 가서도 이게 막 안 바뀌는 거예요. 막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이게 막 욱하고 올라왔다가 이런 할래다가 이게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제가 부모님을 전도하기까지 한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내 막 쓴뿌리를 막 뽑아내야 돼요. 했던 나쁜 습관들을 다 버려야 돼요. 게을렀던 내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언어 생활을 또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관념과 이상과 비전과 꿈이 명확하고 깨끗하고 선명해졌다는 걸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부모님이 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얘가 뭔가 달라졌구나, 바뀌었구나.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추석 전에 우리 한 공동체, 우리 지체가 저한테 자신의 이제 스타트업을 한 이제 회사가 확장 감사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정말 사업이 이제 점점 조금씩 커지고 있어서 저한테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저는 항상 세 가지는 늘 해주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회사를 위한 감사 예배와 장례식과 결혼식은 늘 꼭 가줍니다. 어떤 스케줄을 빼서라도 늘 가겠다 딱 얘기를 했죠. 추석이 끝났어요. 화요일이 됐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쭉 들었죠. 우리 지체에게 이 지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시작했고 믿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왔는지 쭉 설명을 듣고 이제 예배지를 다 순서대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서 파킹을 딱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회사 1층이었어요. 1층에 있는데 주차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근데 밖이 다 훤히 보이는데
한 사람이 한 5명, 4-5명 밖에서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죠. 너무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순모임 하듯이 다과를 나누고 있는데 막 깔깔깔깔 막 박장대소 하면서 웃으면서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회사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세상에서 가보면 상당히 각박해서 이제 막 서로 상당히 막 경직돼 있고 윗사람한테 상당히 이게 위축돼 있는 게 이게 대부분의 문화인데 너무 이게 편한 분위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믿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믿는 사람들 아니야? 막 그럴 정도로 들어갔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지체한테 물었어요. 아니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예배를 하게 됐냐? 믿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여차저차해서 확장하게 돼서 다시 회사를 넓히면서 일로 이동할 때 혹시 대표님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사인을 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안 믿냐? 안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제가 대표님하고 이런 잠깐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에게 이랬어요. 대표님 어떻게 안 믿는 분인데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하셨습니까? 많이 불편하셨죠? 그랬더니 웃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치근하게 우리 지체를 또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지체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할 텐데 부족해도 잘 좀 우리 지체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대표님 손사래를 치면서 별 말씀을요. 제가 왜 이 예배를 하게 됐냐면요, 이 지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지체가 회사에서 늘 성실하고 열심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솔직히 제가 이 지체 때문에 이전에 기독교에 대한 좀 나쁜 이 선입견이 있었는데 사실 선입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제사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 지체가 선뜻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대표님 불편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그래, 제 마음에 불편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순서지도 준비하고 딱 왔는데 우리 지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레 제가 제 지체를 부탁하려다가 되레 제가 우리 지체가 훌륭한 걸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삶으로 하는 거구나. 우리 그 지체가 그 회사에서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전도는 100마디 말보다 행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 화려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합니다. 그럼 제가 그 마음이 번뜩 들더라고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가 누구냐? 저를 막 핍박하거나 저를 어렵게 하거나 저를 방해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차라리 저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저의 단점과 잘못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예요. 제 아내. 제가 제일 어려워해요. 왜 그렇겠어요? 연애 시절에는요, 한 공간 안에 안 사니까 좋은 말 해주면 아내가 다 듣습니다. 제가 멋있는 남자인 줄 아는 거예요. 제 낮은 보이스로 이게 딱 베이스처럼 쫙 깔고 오늘 늦었지만 괜찮아. 늦게 하죠. 내가 차가 막혀서 병이 늦었어. 괜찮아.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졌어.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화가 나지만 막 먹으러 가세요. 저는 밥을 좋아하거든요. 아내는 국수를 좋아해요. 오늘 베트남 쌀국수가 땡겨. 나도 오늘 먹고 싶네. 갔는데 이제 먹고 나면 전 장이 안 좋아서 막 뒤틀리거든요. 먹고 나도 오늘 좋았어. 딱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딱 나오면서 진짜 내가 그렇게 면 싫다고 그랬는데 막 부글부글 끓지만.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요, 말로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제가 집에서 아내한테 그래볼까요? 오늘 늦었네. 놀고 있네.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삶과 말이 일치가 되는지, 언행 일치에 따라서 우리 아내는 저를 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깨끗이 살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을 통해 주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행함은 어떤 것이냐?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양만 있는, 밖에 그냥 소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행함의 본질은 속 알맹이는 없는 껍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행함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함이고 고요한 심령이다. 5절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이다. 6절에는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행함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이 깨끗한 행실에 있어서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내 말고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부하고 계시는가?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리신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잘 설명해 주는 책, 아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쓰여진 이 화성에서 온 남자, 이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난다는 건 어떤 거냐? 이 금성에서 온 사람과 화성에서 온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에 나온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남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그에 반해 여성은 감성적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만약 부부가 식당에 들어가면 남자는 먼저 가격을 보지만 여자는 분위기를 본다. 맞아요. 남자는 객관적인 면이 많아서 합리성을 주장하지만 여자는 주관적인 면이 많아서 어떻게 느끼는가가 더 중요하다. 남자는 보는 것과 냄새 맡는 것에 민감해서 그림이 많은 잡지를 보지만 여자는 만지는 것과 듣는 것에 예민해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돌리면 고개를 돌리거나 부드러운 접촉이 있을 때에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또 남자는 근본적으로 신뢰와 인정받기를 원하고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필요로 하지만 반면에 여자는 관심과 이해와 헌신과 확신과 공감을 원한다.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대부분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남녀가 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 건강한 사랑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방금 이야기해줬던 이 여자분들의 이 특성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숙지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헐. 자, 형제분들 이걸 따라 하시면 돼요. 헐.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하시면 돼요. 이해 안 가도 헐. 네. 여자가 막 와가지고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막 장황한 얘기를 해요. 오늘 막 그게 너무 비쌌어, 어려워서. 세상에, 진짜? 정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막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하세요. 진짜? 네. 그리고 마지막 이 얘기만 해서 대박. 별로 대박 아닌 걸로 여자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대박, 최고, 진짜 대박, 최고야, 최고. 이해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정말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히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라는 것이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의 깊이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니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그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요, 시편 34편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장수를 누리며 좋은 곳을 보려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혀를 악에서 지키고 입술을 거짓에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고 구하도록 하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에게 향해 있고 그 귀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노려보시니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이 땅에서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이나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요, 절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남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 보셨어요? 남의 끝없는 단점만 들추고 나쁜 것만 보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걸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함의 원리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자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서 그 부족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도 저런 좋은 점이 있네, 저 사람한테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저런 장점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루터가 기도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떨었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대한 각성이 일어났고, 존 웨슬리가 기도할 때 온 세계가 그의 교구가 되었고, 조지 휘필드가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며,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이 넉넉하게 양육되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구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는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꼭 그 추를 잃어버리면 그 저울추가 그 저울을 제대로 달 수 없는 것처럼, 망망대해를 나아가면서 그 한 줄기 빛을 잃어버리면 그 배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항로를 벗어나면 반드시 그 배는 파손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다 벗어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다 설계도를 갖고 계세요.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과 함께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배우자와 함께 그 가정을 꾸려가고, 또 작은 만남과 만남을 통해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게 될 거야.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요, 다 설계도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때로 그 설계도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왜 이런 아픔을, 슬픔을,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다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에 밟혔던 그 돌이 오늘 이 교회의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그 시작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그의 인생은 풍성한 숲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정은 독창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독창은요, 혼자 뽐내는 자리예요. 나 혼자 목소리가 좋고 톤이 높아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요 멋있는 거죠. 근데 그게 독창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합창은 어때요? 다른 사람과 내 소리가 잘 섞여야 돼요. 그 사람이 조금 소리가 높으면 내가 조금 죽여줘야 되고요. 그 사람의 톤이 낮으면 내가 그 톤을 높이면서 그 가정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소리를 분명히 듣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관심과 그 사랑, 그게 그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그 가정이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수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도 한두 사람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장 먼저 공략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거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걸어가는 그 길 앞에 괜히 딴지를 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지휘자의 지혜에 맞게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그 노래는 듣기 싫은 소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걸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린 어려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길 앞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입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리고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 귀를 열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는 혼자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혼자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지만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 가지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믿음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한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 보혈의 회복이 있음을 오늘 마음껏 노래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로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부르신 그 가정 앞에, 그 직장 앞에, 그 교회 앞에, 사회 앞에 당당히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